찬송가 364장 찬송하겠습니다. 이제 교회와 일꾼과 사역들을 위해, 그리고 한국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 특별히 한국교회가 이 어려운 시기에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모든 죄악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을 회복하는 교회, 오직 예수의 이름만 높이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서 함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시간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주님께서 세우신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이 한국교회 가운데에 선교사들을 통하여서 복음을 증거하여 주시고 그 복음의 씨앗이 많은 교회의 부흥으로 하나님 맺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한국교회가 또한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하나님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이 사회 가운데 여전히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시며 이 사회를 통치하시며 이 세상의 왕이 되심을 증거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하고 있는 모든 그 사역들마다 주님 복을 더하여 주셔서 그 사역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복음이 증거되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분의 원로 목사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원로 목사님 하나님 건강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원로 목사님의 그 모든 기도의 제목마다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그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선한 영향력이 하나님 우리 한국 교회 가운데에, 이 나라 가운데에 전파될 수 있도록 하나님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담임 목사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말씀마다 하나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목양하는데 하나님 부족함 없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직분을 맡은 많은 직분자들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직분 주님께서 주신 그 직분을 충성되이 하나님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겸손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를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어렵고 또 많은 혼란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모든 고통받는 자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하나님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소망이 되신 하나님을 찾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하늘로부터 오는 신령한 복으로 하나님 체험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 귀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오늘 이 하루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루를 살아갈 동안에도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을 의지하여서 오늘 하루가 승리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네씩인 네패에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그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어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 때에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복음을 전하던 사도들에게 닥친 그 핍박에 대해서 핍박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헤롯은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였습니다. 이것을 많은 사람들이 기뻐하는 것을 보고 또 베드로도 잡아서 죽이기 위해 옥에 가두었습니다.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는 중에 큰 시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5절 말씀을 보니까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 교회는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모든 교회가 간절히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이 기도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베드로를 감옥에서 끌어낼 권력도 없었고, 그리고 창과 검으로 싸울 군사적인 힘도 그들에게는 없었습니다. 오직 할 수 있는 것이라곤 기도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은 오직 기도밖에 할 수 없었다라는 말을 들으면 어떠한 생각이 드십니까? 철저한 무력감과 패배감, 때론 굴욕적인 느낌도 들 수 있을 겁니다. 우리 삶 속에서 기도밖에 할 수 없는 상황들을 우리들은 간혹 경험하게 됩니다. 경제적으로 심한 어려움을 당하거나 또 원치 않은 큰 질병 가운데에 그렇게 고통당할 때에 아무 손 쓸 수 없어 기도밖에 할 수 없는 상황이 있습니다. 내가 가진 선택지가 많을수록 우리들은 반대로 자연스럽게 기도하고
멀어집니다. 그러다가 하나하나 내가 할 수 있다 믿었던 일들이 하나하나 없어질 때에 다시 기도의 자리를 찾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 의존적인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우리 스스로 살아가는 존재로 만드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으로만 살아갈 수 있는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흙으로 사람 만드셨을 때에 그 자체로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생기로 호흡하게 하셨고 또 하나님의 주시는 힘으로 살아가게 만드셨습니다. 세상에서 들어왔던 이야기하고는 정반대의 이야기입니다. 이 세상은 우리들을 보고 독립적인 존재가 되라고 합니다.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의 힘으로 스스로의 삶을 이루어 가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자신의 생각과 뜻을 꺾고 신이라고 하는 존재를 따라가는 것을 인간의 나약함으로 표현하기도 하고 때로는 인간의 무지함이라고 폄하하기도 합니다. 왜 이런 생각을 하는가 하면 여전히 자신에게는 가지고 있는 것이 많다라고 여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에게는 건강이 있고 나에게는 힘이 있고 나에게는 여러 가지 지식이 있고 능력이 있기 때문에 스스로의 힘으로 충분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한 번쯤은 병원에 입원하거나 치료를 받았던 경험이 있을 겁니다. 평소에는 알지 못했는데 그 아픈 부위가 얼마나 소중하고 그리고 우리가 지루하게 여겼던 일상의 모습마저 큰 축복이었음을 그때서야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기도의 자리로 부르십니다. 특별한 시간과 장소가 아니라 바로 지금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과 대화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과의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지으신 나라고 하는 존재를 경험하고 누릴 수 있습니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와 걱정에 짓눌려 살아오던 나에게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은 모든 짐을 내려놓게 하시고 세상이 알지 못하는 하늘의 평안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내가 중심이 되어 살아가고 있던 삶이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변화될 수 있는 건 다른 어떤 것이 아닌 바로 기도로만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사도행전에서는 기도 생활에 대해서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기도하는 장면에 대해서 기술하고 있는데 가룟 유다의 자리를 메우기 위해 마띠아를 뽑기 전에 그리고 오순절 성령 강림 전에 베드로가 다비다를 일으킬 때 베드로가 고넬료를 만나기 전에 또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에 바나바와 사울을 파송하기 전 그리고 시리아에서 장로를 세운 후에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을 때에 바울이 에베소 장로들과 함께 기도했고 광풍을 만난 그 배 안에서 그리고 보블리오의 부친의 병이 낫도록 기도하고 있는 여러 장면들을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많은 상황들과 문제들 앞에서 초기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던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들이 단 하나의 일도 감당할 수 없음을 깨닫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함을 고백하며 겸손히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에 많은 이들이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오직 기도밖에 할 수 없었기에 그리고 오직 기도라는 가장 큰 무기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셨기에 그들은 기도의 자리에 간절함으로 머물렀습니다.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어 베드로를 묶고 있던 모든 쇠사슬이 벗어지도록 하셨고 굳게 잠겼던 옥문도 열리게 하셨습니다. 기도하던 그들은 전혀 상상하지도 못하였던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다음을 보시면 베드로가 옥에서 나와 그들에게 찾아갔을 때 그리고 베드로가 왔다라고 하는 그 여자아이의 소리를 듣고 그들은 여자아이한테 미쳤다라고까지 말을 합니다. 그만큼 그들은 그 사실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어떻게 역사하실지 그 방법과 모습도 차마 상상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다만 그저 어찌할 바를 몰라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 의존적인 상태로 그 존재로 머물렀던 그들에게 하나님은 그들도 믿지 못할 놀라운 방법으로 역사하셨습니다. 우리의 기독교의 역사가 그러하고 많은 신앙의 선배의 삶이 그러합니다. 앞길이 막막하고 보이지 않을 때에 오직 간절히 기도하며 하나님을 찾으며 기도할 때 하나님은 빛을 비춰주셨고 광야에서도 길을 만들어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깊이 기도할수록 우리는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그 하나님을 감격 가운데에 만날 수 있습니다. 오늘이라는 시간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오직 기도밖에 할 수 없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내 힘으로 일상을 살아가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상은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붙잡고 있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 지금 나의 호흡조차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기도밖에 할 수 없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8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오늘 하루를 오직 기도함으로 지금까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을 살아가면서 오직 기도밖에 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가지고 있던 그 모든 것들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의지하는 그 모든 것들을 다 하나씩 다 내려놓고 오직 나의 삶 가운데는, 나의 인생에는, 우리 가정에는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고백하며 주님만 의지하며 기도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그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고 기도를 통하여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오늘 하루 승리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